아멘. 오늘도 우리 붙들과 함께 기도할 말씀 함께 보겠는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여정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세우시는 왕까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도망자 신세로 계속해서 이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세워 가신다라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세워 가신다,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느냐,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성경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데, 불순물을 빼고 순수한 순금이 되는 그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냥 훈련이에요. 인생은 그냥 훈련을 통해서 다윗 또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어떤 실수나 죄 때문에 받는 연단, 훈련이 아니라 그냥 받는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단을 통해서 자꾸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이나 훈련을 어느 때는 자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 없는 신앙생활 없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강하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경험하고 닥치고 여러분이 부딪히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훈련시키신다? 마음을 훈련시키셔서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게끔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거 첫 번째를 배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은 또 어느 때 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 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있지만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그냥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단 말이죠. 다윗은 이제 전쟁에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과 또 계략과 자기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의 상황, 이것이 빨리빨리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분명 잘못된 길로 찾고 자기 생각으로만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죽음의 일들, 여러 가지 어렵게, 또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채하고 자존심까지 다 상해가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의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마음을, 그 어린 다윗에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도 시키셨지만, 두 번째는 그의 실수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에서 배워야, 연단 훈련에서 배워야 할 것은, 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느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다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이 사순절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더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의 상처가 십자가 위에서 승화가 되어지면서 그 십자가는 결국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은 사명으로 바뀐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막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는 이런 부분도 믿음이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든 어떤 상황에 있든 긍정적인 마인드하고는 달라요. 뭐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전부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긍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을 텐데, 그 첫 번째가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과 연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 고난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고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제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고난과 연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 나의 길을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욥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고난과 연단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아서 더 힘든데,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욥에게 임한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욥은 이미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인인데 왜 고난받고 연단을 받느냐.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니라고 뭐, 하나님 앞에 너는 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욥이 마지막 그 고난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는 하지만,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건, 나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겸손함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결국 두렵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내게 오는 고난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라는 그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진짜 깨닫는 사람은 누가 두려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지는 일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인데, 우리 욥기 23장 8절부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욥기 23장 우리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이 말씀이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돼.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지금 나의 이 연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형, 형체, 순금같이 나오리라.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걸음이 주님을 바로 따르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 이제 이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바뀌는 모습인 거죠. 이 연단과 훈련은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는 역사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내가 이 말씀 욥의 이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연단과 훈련은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다 연단받고 훈련받는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다시 내 걸음이 바뀌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길 줄 알면서 그것이 우선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죄송해요. 헛수고 헛고생이 헛고생. 그러니까 고생만 하는 거죠. 연단만 받고 훈련만 받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들을 보세요. 이 표현들. 13절 말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건 돌리시지 않는다라는 걸.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계속 고백하는 거.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지각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내가 그 앞에서 떤다. 그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야.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 막 이런 갑자기 죽고 내 삶이 모두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어떤 일이 터지는 이런 어둠 때문,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냥 또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외의 두려움을 이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이 경외의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의 감정인 거죠. 막 분위기 좋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되어지면 그때 막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시지 않고 그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신 이걸 처리하기를 원하신 이 모든 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욥과 같은 사람도 더 연단시켜 단련시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의 갈 길을 주님이 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느 때 흑암이 와도 어둠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그럴 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막 내 계획 여러 가지를 두고 그 기도 제목만 던져놓고 나면 여러분 그 기도는 어느 때는 보이잖아요. 실망스럽고 이거 되겠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연단과 고난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이 경외의 믿음이 올라와 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볼 건데 이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는 어떤 연단과 훈련을 말하냐면 오늘 다윗에게도 임했던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도 역시 잘못함으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가 감사한 것이 징계는 바로 자녀에게 하는 아버지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연히 어떤 아버지가 잘못 가고 있는
자녀를 가만 내버려둘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버려두면 너희가 고하지, 사생하지. 그래서 어떤 인생은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눈 감아주고, 알아서 해라 눈 감아주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조금만 하나님의 것에서 내가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합당한 어떤 그런 길을 가지 않을 땐 항상 브레이크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와요. 그 징계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큼 내 삶은,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느껴지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아세요?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읽는데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네,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이게 다시 말하면 감정으로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막 애들 때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그러죠.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때려놓고 다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 니를 위해서다. 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런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여러분 막 징계하고 훈련하고 뒤에 다 너를 위해서야.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이야기를, 결국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지는 경외심이, 경외의 믿음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우리 안에 뜨겁게 다가오는 거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다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연단과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힘든 것 같죠. 지금 학교 다닐 때 우리 정은이 참 힘들었잖아. 졸업하면 다 될 것 같고 직장 생활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 연단과 훈련이 직장 생활하니까 작든가요, 크든가요? 막 더 크죠. 막 이게 인생 세상을 배우면서 막 결혼하면 다 끝날 것 같죠. 막 결혼하면 이제 사랑한 내님과 함께 천년만년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 다 끝날 것 같지. 인생은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과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헤쳐가는 그 거대한 바다 속에서 풍랑이 일어도 헤쳐가는 그 배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는 과정은 다 그런 거예요. 왕이 돼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면서부터 더 큰 영적 싸움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싸움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나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 다 같이.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해져 버린 무릎,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연약해져 버린 무릎은 일으켜 세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치우치지 말고 절룩거리지도 말고 어그러져서 막 이 길 저 길 다니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환절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는데 정말 이번 한 주간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어제 막 중요한 제자 양육인데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민폐가 될까봐 몸도 그랬고 민폐가 될까봐 우리 예신 전사님에게 좀 맡겨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막 오후에 그냥 좀 넉다운 됐다가 한 7시쯤에가 눈이 떠졌는데 막 열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열이 올라와가지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이제 아프고 막 하면서 이제 안에서 다 이런 막 갈등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이제 마음들. 이것이 육신은 자꾸 내 안에서 뭐라 야 쉬어야 되지 막 이런 연민도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막 정신이 번쩍 든 우리 이제 장년들은 이제 어른들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생각나더라고.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와서 또 섬기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다시 가다듬고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약을 한 주먹 쥐고 다시 털어붓고 하나님 또 오늘 가서 기도함으로 내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12절 13절이 막 제 지금 영을 때리는 소리인 거죠. 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 상태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한 주간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우리의 발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절면서 절뚝거리고 여기저기 아버지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몸들 우리의 영들을 이 시간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것도 하나의 연단이고 훈련인 거죠. 또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또 읽고 우리 기도할 텐데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연단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연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 또 믿음의 걸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는 핍박이 있다면 그건 더 즐거워하는 신앙, 더 상급이 많은 신앙이 되는데 희한하게 요즘은 사단이 좀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 그런 핍박을 받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우리가 상 받는 걸 싫어하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간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가. 그렇죠. 다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간다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핍박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교회 가라 그런다고 막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수록 여러분 핍박이 옵니다.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14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는 거다. 그러나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연단 고난 속에서도 너희 죄 때문에 받는 게 있어. 네가 잘못함으로 받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되도록 뭐하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고난,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 행해가야 하는 그 고난은 연단은 정말 아름답고 좋지만 어느 땐 징계도 괜찮지만 네가 오늘 15절을 읽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15절 있나요? 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런데 어느 땐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막 부끄러워져요. 안 믿는 사람 보기도 부끄러워지고 안 믿는 형제 보기도 부끄러워지고 괜히 어느 때 목사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 성도를 보면 목사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왜 내게 이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는 그 고난과 연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너의 고난과 연단이 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위로가 받는 그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17절, 우리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이거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의인도 겨우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겨우 구원 받으면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또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 말인 거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며 이 찬양과 함께 우리 마지막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나니 다윗의 이 연단과 훈련,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다윗의 걸음 속에서도 또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삶 때문에 징계도 받습니다. 징계 훈련 연단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고난, 훈련,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고난과 훈련이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그 고난과 훈련은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 해버리시면 안 돼요. 헛된 연단, 헛된 그저 내가 옛날에 그 고생했어 하고 상처로 남는 것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나에게 좀 어둠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 성품을 알기에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기에 또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 그러면서도 다윗이 그래요. 내 잘못으로 제사장이 죽었죠. 이런 상황을 다윗은 마지막 한마디로 아히멜렉의 아들이 와서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 때문에 다 죽고 나는 살아왔다라고 했을 때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다윗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고난을 아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연단을 아는 자가 이게 다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의 순종하지 못함이었기 때문이구나.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고난과 연단은 정확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징계라면 징계도 기뻐하며 하나님 또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약해진 손, 연약해져 버린 무릎, 나의 영적인 신앙, 나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아름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이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난과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